욥의 마지막 독백이 29장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31장까지 내복 가운데 장인 30장입니다. 29장 지난주에 살핀 욥의 내용은 과거에 자신이 누렸던 평강, 영광, 명예, 그 지극히 좋은 시절,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하였다 하고 믿고 알았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이 29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게 복을 주셨는가. 그때는 4절 말씀처럼 내가 왕성했고 내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밟아줬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지 말도 못한다. 7절부터 보게 되면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고 손을 입으로 가렸다. 내 앞에서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거나 판단을 말할 자가 없었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실제로 사회로부터도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그리고 11조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한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냐면 12절에 빈민과 고아를 내가 건져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산에 이를 자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아 주며라는 이 내용과 맞물려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에 할례 받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부터 많은 영광을 받았다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난 것이었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 보금자를 숨을 거둔다 했으니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내가 노상에서 객사하는 법이 없고 내 보금자리에서 장수를 누리며 모래같이 많은 인생의 나를 누리며 뿌리가 물로 뻗어가 좋기 사시사철을 따라 열매 맺는 행복을 누리며 내가 살았다. 사람들은 23절에 내가 말할 때에 비를 기다리던 나를 기다렸다 했으니 내가 미소 띄면 그들의 행복해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의 자리에 앉아서 저들 가운데 내가 참된 영광과 존귀를 누렸다. 이걸 회고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가 놓여 있는 처지에서 그때를 회상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건 사실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우리 자신도 여러분의 인생 중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어떤 사람이 몰락을 한 거죠. 또는 건강했을 때 운동선수가 자기가 병을 앓기 전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적을 내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영광의 운동선수가 갑자기 질병에 걸리는 거죠. 질병에 걸려서 근육이 무력해지거나 더 이상 몸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되었을 때 그 처지의 비교가 어떻겠는가. 이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가 알아주고 존경했던 사람이 세상의 비방과 조롱을 받는 사이로 전락해버렸던 자기 처지, 그 처지에서 옛 좋은 시절을 생각하고 회고하는 겁니다. 이 회고가 달콤하게 올까요? 씁쓸하게 올까요? 자신이 그 회고 속에 푹 들어가서 현재를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너무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번지고 그 행복감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실의 자각을 딱 하게 되면 그 과거에 좋았던 일이 전부 고통이에요. 씁쓸하게 따져 그지없고 그 평생을 복되게 누리다가도 마지막 때의 1년의 고생이 심하면 누렸던 평생의 행복감이 다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현재가 항상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이 놓여 있는 이 현재 상황을 욥 자신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의 이 회고가 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30장에 가게 되면 욥은 자기 처지에 대한 절절한 모습을 이렇게 독백 속에 담궈놓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29장의 욥과 30장의 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극과 극, 어둠과 빛 같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욥은 3장 1절 31절 속에서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읽어보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 대조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가 말하면 아까 우리가 말할 때 9절과 10절에 가보게 되면 29장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서 말소를 낮추었는데 이제는 30장 1절에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게 젊은 자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비웃고 이들의 아비라고 해봐야 좀 더 지혜가 있겠나? 인생을 더 살았으니까 내 양떼 지키는 개 중에 들만도 못할 만큼 천박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 상가했는데 이제는 가장 사회적 천한 사람도 나를 도리 조롱한다. 이 신세 전락이 얼마나 급한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치 지도자로 명망을 들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라의 장래를 다음에 맡길 만하다 또는 의지할 만하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몰락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거리가 돼버리고 조롱거리 됐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분이 나머지 자기 인생 속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좀 어떨까요? 근데 욥은 이제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죠. 더 심하고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될 만한 이런 젊은 자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 둘만 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제가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만한 자신의 과오나 문제가 있었으면 욥이 그걸 참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싸다. 내가 그럴 만하다. 내가 가슴을 치고 어찌 내가 그랬는가. 자기를 탓하며 엎드릴 수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전혀 욥은 그럴 만한 잘못이 없는데 신세가 이렇게까지 전락하는 겁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 2절부터 8절에 그 조롱한 자들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우선 기력도 쇠잔하고 손에 힘도 없는 자라 쓸모도 없는 자예요. 노동력도 쓸모가 없을 만큼 아마 노인일까요? 그런 자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내게 도움도 안 되는 자는 비교적일 수 있어요. 내가 부하고 명광스러울 때는 저들에게 어떤 도움도 필요치 않을 만큼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저들은 궁핍과 기근 속에 사는 사람이요 파리하게 마른 사람이요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이나 씹으면 먹고 살 만큼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이요 떨기 나무 가운데 있는 짠 나무를 꺾어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 삼아야 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삶인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부터 경중 소외요 천박이요 가장 낮은 위치일 뿐 아니라 5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내쫓기고 유리되는 사람이에요.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 쫓겨난다. 그러니까 사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사회 저 바깥에 사람이 거주할 수가 없는 침침한 골짜기, 흙구덩이, 바위굴 그게 자기들 거처. 누가 여기 살기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한 채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짖으며 가시나무에 모여있는 자들이라. 그러니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의 자식이요 곧에 쫓겨난 자. 이 세 가지가 지금 욥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성격적 묘사, 사회적 위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모든 사회의 어린아이라도 조롱할 만한 사람들인데 도리어 이 자들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조롱할 만큼 내 처지가 저들보다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30절의 상황입니다. 9절부터 이제 1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조롱받는 욥의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나를 노랫거리로 삼아 조롱하고 나를 놀림거리를 삼으며 얼마나 놀림거리 되겠어요. 저자가 욥인가? 아까 그 장가? 그러니까 사회적 영예와 영광이 높았던 자 위치에서 그냥 내리죠.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그를 부러워했던 자들의 마음속의 시기심을 100% 만족시킬 만큼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의 훌륭함과 잘됨과 번성과 이 모든 것들이 심사가 뒤틀릴 만큼 시기가 났다가 그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서 사람이 몰락한 처지에 대해서 아이고 안 됐어라고 겉으론 동정하는 것 같으나 내면에서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에 그 몰락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시기가 큰 것보다 배나 더 즐거워하면서 노랫거리 삼고 이야기거리 삼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하면 안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거리는 안주거리. 그래서 모이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면 어떻대, 모이면 어떻대, 들었어, 어떻어, 없던 말, 있던 말 전해가면서 그 얘기거리를 삼습니다. 그 10절에 미워하는 마음이요 얼굴에 침 뱉는 즐거움 속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활시위를 늘었던 것은 아무 쓸 힘이 없는 거죠. 공격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을 다 빼버리시고 쓸모없게 하시고 방어력도 없게 하시고 그 말이죠.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감히 내 앞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 다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덜을 넣으면 나를 대적기로 외웠었다. 오른쪽에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고 나를 애로했으며 13절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 나는 내 활시가 늘어졌으니 방어할 힘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데 나를 도울 자조차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구나. 사실 내가 망했구나, 내가 몰락했구나 뭘 하냐면 지지 세력이 없어진대요. 알죠? 전에는 지지 세력이 다 모이고 친구도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몰락하게 되면 이런 자들이 다 잃었을 만큼 주변에서 말 건너지고 우정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자만큼은 우정의 의지가 있으니까 날 이해해 주겠지라고 마음을 넣고 의지하여 한마디 건네면 돌아온 답은 기대에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기대와 반대된 냉정한 눈길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판단만을 갖고 와요. 사실 객관적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 어려움과 이게 형편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 객관적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객관적 판단이라는 말을 내려놓는 것은 사실은 그를 욕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친구가 없어집니다. 도울 자가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욥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데 사람들은 욥이 죄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욥은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남들은 욥이 죄가 없다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전혀 구제할 어떤 방법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욥을 향하여 마땅히 자신이 잘못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전하게 되어지면 욥은 그냥 상처에 소금 뿌린 듯한 아픔만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외로움과 고립과 또 홀로 있는 고통 속에 있게 되어지죠. 14절과 15절 두 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성을 파괴하는 데 돌리는 힘이 얼마나 큰지 내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자신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감 속까지 이제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제 몰락을 해도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민족이 이제 일제 수탈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지식인들과 사회의 지도계층이 다 언제쯤 변절하냐면 초기에 변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방되기 10년 거 얼마 안 될 때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문화적 융화 정책을 포기하고 민족 말살 정책으로 나올 때 그때 강한 압박이 오는데
그럴 때에 압박하는 일본의 세력은 영구할 것이 보이고 조선은 다시 해방될 수 있는 기운이 전혀 싹이 안 보인다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다 변절합니다.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소망을 놔버렸을 때 그때 서 있던 무릎의 힘이 무너지고 완전히 주저앉게 됩니다. 사실 이 맥락 속에서 적용점은 뒤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미리 얘기해 보게 되면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선 상황처럼 죄 중에 빠져서 이렇게 되었을 때 마귀는 바로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된 한 군데 몰려드는 같이 달려들어 공포를 에워싸며 그의 무릎의 힘과 영혼의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쳐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네 몫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어 소망의 끈을 전혀 잡지 못하도록 에워싸 버립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몰락된 자에게 사회적 조롱이 몰려들어 그를 이렇게 눌러 죽이듯이 영적인 몰락 속에 빠진 사람에게도 마치 악의 세력과 마귀적 악한 영향력은 그도 눌러서 그를 질식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가려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몰락하게 되면 세상부터 회복되는 일이 아마 어떤 다른 일이 전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절대로 몰락이 없어요. 즉 구원이 바람같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나의 구원은 지금 이때라도 하늘에서 은혜의 손길로 비치는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느 순간에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 아픈지 이 고통을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지금 이제 자신이 느낀 고통이 이제 외롭고 눌림받고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내리신 고통이 어떤 걸 설명합니다. 내 생명이 녹아버리고 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난 이거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게 아픈 게 밤에 아파요. 열도 낮에는 미열처럼 해서 다 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끓습니다. 왜 밤이 되면 그런지 그 나중에 오늘 끝나면 조기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니 진흙 가운데 나를 던지셨다. 이게 다 고통이에요. 이 다 근데 19절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에요. 욥의 이 큰 고통은 하나님 앞에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저항할 길 없는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고통은 자신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인데, 그러니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욥에게 살 길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욥이 20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부르짖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를 던지신 그분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내가 섰사오나 하나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없는 존재 취급하세요. 나를 돌이켜 도리어 21절 잔혹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 이게 어찌 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리어 나를 잔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힘을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전능의 힘이요, 힘 있는 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 이건 21절은 다시는 우리에게 결코 없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켜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이건 거의 지옥이죠.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맛볼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작용해요. 근데 그것은 무서움으로 와요. 그건 잔혹으로 와요. 근데 그것으로 나를 대적하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고 약간의 긍휼조차도 나에게 베풀지 아니하신다. 22절과 23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아니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욥은 말합니다.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께 어찌 손을 펴고 도움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결국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때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따름입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욥에게 주어졌다면 욥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욥이 어떠한 대답도 하나님께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31절 이하부터 31장 이하부터 다시 이어져 갑니다. 욥이 이제 25절부터 이하로 쭉 하고 있는 그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이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짐작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근데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욥이 하나님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이런 이 고통 자체에 대한 시련과 아픔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욥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길 원했을 거예요. 계속 묻고 답을 원할 때에 욥이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에 대한 짐작이 25절부터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구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면서 말을 했냐면, 하나님, 고생의 날, 즉 고통 속에서 나를 보내는 사람을 내가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줬습니다. 이 주님의 교훈이잖아요. 너희는 슬픈 자와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마땅한 심령인데 지금 그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굉장히, 사실 욥의 그 곳곳에서 나온 말을 보게 되면 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새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신자로서의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태도와 내면의 태도를 우리는 실행도 못하고 있는데 욥은 다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내가 고통의 나를 보낸 자를 위하여 함께 운 사람입니다.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내용이 그거예요. 욥이 25절의 이 말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욥은 그거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겠어요? 그게 이제 26절입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말이 안 되는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생의 나를 보낸 자를, 고통의 속에 있는 자의 나날을 보며 함께 울었고 간단하고 빈곤한 자를 위해 내 마음에 근심하며 함께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저에게 복 내림이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그 말을 26절에 내가 복을 바랐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바랐는데 하나님 제게 뭘 주셨습니까? 화를 주셨습니다. 내가 광명을 기다릴 때 하나님 내가 뭘 주셨습니까? 흑암을 주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부르짖음의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내게 임하였구나. 정반대의 일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부르짖음의 내용이었어요. 그 24절에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자면 재앙, 사람이 넘어지면 손을 탁 피게 돼 있잖아요. 더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할 때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고 외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뭘 외치냐면, 하나님 저걸 모르세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죄인이 우리도 그런 핑계거리를 잡는데,
욥은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욥이 26절에 한 요점을 얘기한 거고 26절 내가 복을 바랄만 했습니다. 광명을 기다릴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기 정당화를 내세운 다음 당한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고 광명을 주셔야 되는데 28절 나는 햇빛에 쬐지도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졌다. 이 말은 뭘까요? 얼마나 병들어 피부가 탔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햇빛을 쬐어 검은 빛에서 얼굴이 검어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햇빛을 쬐지 않고도 속으로 다 병들어 피부가 다 타버릴 정도 됐다니까 근심과 고뇌가 얼마나 큰 자였는가. 나에게 그거를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당하다는 거죠. 회중 가운데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 가운데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 돕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 나는 고독과 외로움만이 남았다. 그걸 이리 형제의 타저의 벗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리와 타저가 다 광야에서 살아요. 사람 없는 것이죠. 이리도 그 광야에서 다니고 타저도 광야에 있습니다. 이리와 타저는 사람 없는 외로운 곳에 있는 전형적인 이해입니다. 이리가 내 형제고 타저가 내 벗이 됐다 하는 것은 버림받은 사회로 버림받은 고독한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30절 다시 말하죠. 내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마 탔구나. 30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됐고 내 피는 애곡이 됐구나. 수금과 피는 사실 즐거움과 욥이 벌였던 잔치에 동원된 악기들이었단 말이죠. 욥이 잔치에 그 동원된 악기 그 악기로 그 즐거움과 하나님 내신 복을 자랑했는데 지금은 통곡이 애곡이 되었구나. 욥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 욥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믿는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당한 일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욥은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언젠가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부당한 나를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렇게 나갔을까? 욥 1. 아니 욥은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더욱더 괴로워했을까? 사실 이 욥기의 전체 내용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아냐면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이 지혜자인 것도 알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속성에 따라 어떤 하나님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놓여진 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치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에요. 그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 이치에 대해서 인과응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욥은 인과응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치를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욥이 하나님께 저항하는 논리가 뭐냐면 뜻밖의 인과응보예요. 왜냐하면 네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라. 친구들 이렇게 말했는데 욥은 아니야 틀렸어. 왜냐하면 난 죄 짓지 않았거든. 그럼 뭐냐면 도리어 복을 받을 만했다고. 내가 복을 기다렸고 광명을 기다렸는데 화가 미친 거라고. 그러니까 욥 자신도 자신이 화를 당할 만한 죄를 졌냐 이것도 인과응보지만 반대로 내가 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복률을 받는다는 것도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욥 자신도 사실 인과응보의 논리에 있는 거죠. 대립은 뭐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한 화인 것이냐 아니면 죄가 없는데도 이런 처지가 되었으니 인과응보의 논리상 맞지 않는 자기 처지를 설명하라는 것이냐 이거예요.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 처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럴 수 없다는 처지에 대한 욥의 강한 저항감이 있는 거죠. 욥은 그 문제까지 못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절대 선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절대 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인간이 누가 절대적 의가 있겠는가? 욥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뤄가신다면 경건한 자의 인생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많은 경건한 자를 향한 축복을 설명할 수 있겠냐. 하나님 축복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축복도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복은 누가 누리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악인들도 성하더라. 욥이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걸 변증할 때 욥은 그 얘기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악인들도 번성하면 자손 대대로 있고 잘 되던데 이게 인과응보 틀렸어. 욥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죄가 있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 번성한 사람이 다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욥이 그걸 논증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번성한 사람이 다 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이 악을 당하는 고통당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이 죄값을 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의로운 자가 복 누리는도 그것도 오케이. 그런데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죄인인데도 부한 사람도 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인데도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 나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근데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까지 된다면 그러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통치를 무엇을 믿고 살아가죠? 그거예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깜깜이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러나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산다. 그러나 그런다 한들 하나님께 나는 복 받을지 모른다. 그건 깜깜이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 질문이죠. 욥처럼 망한 사람이 있을까요? 욥처럼 망한 사람 드물죠. 예수님 말고는 뭐 비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가 욥의 처지에 10,000분의 1도 인생 중에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 갖고 아마 몹시 울면서 하나님께 많이 매달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답이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을 주지 않으시거든요. 20절에 내가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가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답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답을 답으로 받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을 잘못 찾아서 답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뭘 물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주어질 걸 기대해요. 정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다른 답일 수도 있어요.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쳐봐요. 이 질문 속에 기다고 있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의인은 고난 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을 선대했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배은망덕해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한 자의 악으로 내가 다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선을 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참았는데, 근데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미 우리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허락하시는 거죠? 라고 막 울부짖을 때 나는 이미 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으나 답을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다 넘어선다는 사실에 답을 찾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뜻밖의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는 이 질문을 자기가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깨닫고 다른 교훈을 얻어갈 때가 있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자,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또는 하나님 뜻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곧잘 합니다. 오늘도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이제 신입생 입학 면접을 보는 과정에 질문을 몇 가지 했는데 어느 지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자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그럼 찾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기도하여 찾습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 걸 어떻게 아는가 했더니 기도하고 일을 결정하여 무엇을 해나가는 동안
일이 좀 어렵게 되거나 불편하거나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 그러면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갑니다. 아, 그런가?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순풍 가운데 갔는데 그때는 하나님 뜻이고, 그럼 나중에 풍랑 당할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되고 왔다 갔다 바뀌네. 그럼 모든 일이 잘 뜻대로 되어지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럼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럼 바울의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닌가? 하나님 뜻이란 게 어떻게 평강과 형통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어려움과 고통은 왜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하나님 뜻이란 것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일이다. 각각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작정하시라는 뜻은 작정 속에 우리에게 고난의 내용을 하나님이 잡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세요. 일이 풀리지 않고 난관 가운데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느냐면 하나님 뜻이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내용은 도대체 뭐겠는가? 만약 고난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시고 내게 주기로 있었다면 그 고난을 거쳐오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겠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맛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를 드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가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보호를 새롭게 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지난다면 긴 고난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 나를 미말에 버린 자처럼까지 나를 죽일 자처럼까지 나를 다루셨구나 하는 상황에 오더라도 그래도 그 자가 하나님의 때에서 앞에 서서 얻는 답이 있을 수 있다네.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를 보는 게 있어요. 주의 나라와 그 의로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 큼이라가 다가와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미련하거나 죄악된 욕정 때문에 자초하에 당하는 고난을 풀지 못하여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간다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처절한 회개가 나오게 되어져요. 결국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작정해 두셔서 우리에게 유익되게 쓰고 있으니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가 아닌가를 아는 우리의 길은 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 교훈에 비추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영적 관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 관점대로 움직인다면 욥의 경우는 자기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결국 인간은 티끌밖에 안 되고 내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영광도 누릴 때는 단단해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냥 걷어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진 것에 불과함죠. 내가 이것에 미련을 두고 한 인생을 살 수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어떤 것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우리 자존심을 걸고 목적을 들고 성공 여부를 따지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해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지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는 것까지 포함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금방 틀어지고 없어져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는 먼 소원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에 시험이 들면 20년 신앙생활 같이 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몰라도 되는 사이로 바뀌어요. 그 참 이상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오늘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과 위로에 감사할 따름이고 이것에 근거의 힘을 잡고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기력과 근원의 힘을 여기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두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뽑아요. 욥은 그걸 다 뺏기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다 이렇게 행복했다 이 말 맞거든요. 맞는데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힘이 있었고 인생에 즐거움이 있었다고 말하면 그 순간에 쑥 빠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그래서 까닭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처지에도 참 어렵죠. 내가 욥의 만분의 1 처지가 됐다면 이런 말을 지금 제가 이 말을 제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아는데 답은 하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이 성경에 쓰여 있기를 우리가 욥을 얼마나 놀라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이리와 타주의 벗처럼 될 만큼 이 세상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작정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제가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흠없이 하려고 애를 쓴 그 자인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서 내게 이 고통을 주실 때 나는 이제 알았나니 나의 의와 내가 전해주던 하나님의 축복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즉 오직 주께로 돌아감이 유일한 나의 소원이요 소망이요 위로뿐인 줄 알고 이상 모든 것들에 내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주여 내 생명을 속히 거두시기를 주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다만 이 고난이 너무 크오니 하나님께서 만일 이 땅에서 저의 생명을 이렇게 마치게 하실 거면 불쌍히 여기시고 조금이라도 속히 데려가시기를. 왜냐하면 난 주님께 가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오늘 이제 이 기도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73편을 읽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말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거죠. 결국 욥기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하지냐면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또는 인과응보의 경건적 원리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평안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될 거라는 이 방식과 도식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이런 공식이 없어요. 이 공식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성경을 열독하면 수입이 늘어나고 성경을 백독하면 뭐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영적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인간편에서의 노력과 성실함에 비례하거나 함수관계는 있겠죠. 정비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세상이 더 평안해지고 복됨이 누린 육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것과 비례관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데 복을 주지 않는 말씀이냐? 복 주세요. 주시면 하나님 주신 걸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이 세상에 받을 자에 뭐와 관련하여 비례관계가 어디 있어요? 다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분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어진 분깃대로 사는 것이고요. 은사도 분깃이고요. 건강도 분깃이고요. 관계의 형성의 기회도 분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선택해 만나는 만남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분깃이에요. 선택이 이전에 조직 분깃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영원한 분깃이라. 이게 시편 13편의 26절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그랬죠. 13절 내가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헛되다.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 논리예요. 경건적인 노력이 다 헛됐다. 왜냐하면 나는 종일 재날 당하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12절 항상 평안과 재물이 더 불어나니까.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지 않죠. 경건이 헛되다. 그래서 13편 3절에 악인의 형통함 보고 오만한 줄 내가 질투하였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렇죠. 이 세상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답이 어쩌냐면 16절에 이 어쩜 이를 알까 생각한 적 그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파멸에 던지시니 놀랄 정도로 갑자기 다 저들이 전멸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성도의 모든 삶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종말론적 관점,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라는 이 이생의 한 인생을 떠나서 우린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 살잖아요. 몇 년 살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학교를 잘 돕던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 61세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뇌출을 확 쓰러지셔서
의식이 지금 없으시다. 굉장히 학교를 사랑하고 많이 도왔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아니 아직도 굉장히 폐기가 있고 건강하셨는데 툭 쓰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더 살게 하실는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데 근데 사람이 사실 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동안 사는 겁니다. 살고 난 다음에 주 앞에 이르러서 인생 전체를 살아온 영혼에 대한 그 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행복을 만기껏 풀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사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해석과 설명을 다 받거나 풀어가거나 이해하여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사실 복된 인생이 돼요. 나는 까닭을 모르겠어. 하나님 왜 이리 하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또는 왜 이리 복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어. 이 말은 자신의 과오나 잘못도 덮어둔 채 하나님 하셨다고 핑계대는 말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자기를 잘 돌아보되 끝내 풀어지지 않는 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편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말입니다. 이거 이상은 욥에게 다시 다른 말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무잔 입을 놀려 이치를 따지느냐 그러죠.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13편의 기자가 깨닫는 바로 그 내용이 욥의 처지와 같은 거죠. 욥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고 이만한 종교적 경건과 그 진실 앞에 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만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빼놓고 아담의 후손 가운데 과연 욥 같은 이가 있을까? 없을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랑으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욥과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지혜자도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 잠잠하며 오직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 붙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